신앙의 맛을 함께 찾아가는 즐거운 소통. 안녕하세요. 신앙 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의 이슈라는 게 두 가지 방향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외부적 요인으로 오고, 이렇게 알아서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나, 저 이거 안 누를게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는 외부적 요인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고민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외부에서 뭔가 상황이 온 거예요. 나 그냥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막 좀 이사도 가게 되고, 막 내가 갑자기 나가서 학교 그만두고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 환경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예, 제가 지금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많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외부적 요인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생계 유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외부적 요인이 있지 않더라도 내부적 요인으로서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 갑자기 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꿈이 생겨서, 야, 내가 이런 일을 앞으로 해봐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이걸 위해서는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슈가 생길 수 있겠죠. 성장하는 사람들, 성숙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번 봤더니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외부적 요인으로 이슈가 생겼어도 자기 내부적 요인으로 이슈를 바꿔버려요. 야, 지금 내가 아까 다시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집이 망했어요. 제 나쁜 말로 망했어요. 내가 지금 갑자기 공부도 그만두고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서 그래, 이참에 내가 세상 경험도 해보지 뭐. 멘탈 갑이지 않아요? 그 정도면? 그쵸? 내가 이참에 좀 세상 경험도 해보지 뭐. 그래, 차라리 이게 나한테 잘된 일일 수 있어. 그래, 차라리 내가 이렇게 세상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더 그런 사람이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신앙이 있는 것은 그런 힘이 다르구나, 전제가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신앙은 뭘까요? 아, 그런 질문하면 되게 미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질문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얼마나 철학적이고 얼마나 신앙적이고 그 무서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또 제가 거기에 대답하는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신앙은 이슈의 문제다. 신앙은 이슈의 문제인 것 같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되게 옛날 찬양이에요. 죄송해요. 이게 이제 세대 차이 나니까 옛날 찬양인데,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근데 이게 후렴구가, 이게 후렴구 가면은 그 후렴구가 너무 와닿아요. 나의 마음이, 불러볼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가사가 저는 너무 많이 와닿아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 다음은 더 크죠. 내 온몸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내 삶의 이슈가 하나님의 이슈로부터 받아왔느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그래서 내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관심사, 하나님의 이슈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거기에서 왔느냐. 이것이 신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 맞추기, 그 포커스 맞추기를 잘할수록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이 더 행복하고,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가 힘들어요. 이슈 맞추기가 안 될 때 힘들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실제로 우리 삶에 힘든 일이 다가와서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다가왔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이슈가 딱 맞춰지면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일이 다가오지 않아도 이슈 맞추기가 안 되면 그냥 힘들어요. 내 삶이 평탄한 것 같은데 나는 힘들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이슈가 지금 내 삶의 이슈로 오지 않은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이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설교를 우리는 교회에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이제 뭉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산을 통용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얘기를 보고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와, 재산을 통용했대. 와, 멋있다.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웠구나. 이 통용이라는 단어가 굳이 뭐 제가 원어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영어로 얘기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 통용이라는 단어가 common, 공공의라는 단어예요. 공공의. 쉽게 말해 재산을 통용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다 같이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들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 갖고 와서 모아놓는 거예요. 누가 얼마 냈는지 세지도 않고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그게 통용하는 거예요. 와, 초대교회 모습 아름답죠? 그렇죠? 그럼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초대교회로 돌아갈게요. 핸드폰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다 팔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싼 물건 다 팔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자, 당장 등록금 필요한 사람 손 드세요. 그 사람도 돈 챙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 맞죠? 심지어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그렇게 했던 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우린 다 공공으로 한다. 통용한다. 이단이에요. 이단 정제됐어요. 이단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그대로 적용한다면 난리 날 일이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이 원래 누가복음과 한 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과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되게 많이 강조하신 단어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계속 반복되어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두 글자로 가난이었어요. 가난. 예수님은 가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만 봤을 때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 이것에만 우리가 자꾸 초점을 두는데 사실은 누가복음과 원래 한 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누가복음의 초점이 사도행전으로도 넘어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의 초점 중에 하나가 가난이었다는 거예요. 가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 가난한 자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요. 그 다음 또 하나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던 세리였거든요. 근데 그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믿음의 후손이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해줘요. 가난은 누가복음에서 핵심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와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셨어.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신 거야. 라는 도덕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그 얘기를 치부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난은 그냥 삶의 이슈였어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이슈가 아니라 모든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가장 중요한 화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구약에서는요 악인과 의인이 나와요. 악인과 의인을 계속 대비해요. 그래서 악인은 어떻고 의인은 어떻고 그런 식의 비유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시대 복음서로 넘어오면 악인과 의인의 대비가 뭘로 바뀐지 아세요? 부자와 가난한 자로 바뀌어요. 근데 이 매칭이 어떻게 되냐면 악인이 부자예요. 그 다음에 의인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악인이
부자로 바뀌었어요. 이걸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부자는 악인이다. 부자가 악인으로 대치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축적했다는 걸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이 뭘까요? 네? 빼앗는 거죠. 약한 자들의 것들을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더 있는 자가 요만큼 있는 사람을 강탈하는 거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악인이 부자로 바뀌어요. 개념이 그냥 악인 이꼴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악인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만 생각하는데, 그럼 가난한 자는 어떤 개념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가난한 자.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집중하셨나? 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나?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나? 부자가 악인으로 대치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추론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부자가 악인이면 악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강탈한 거죠. 가난해진 과정이 어떻게 된 거길래 가난한 자는 의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라는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은 부자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방식으로 자기 민족의 등을 뜯어 먹어야 부자가 돼요.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흘러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참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참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양보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을 붙잡고 양보하지 않다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를 축적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해졌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베푸실 때 거기 몇 명 있었죠? 적어도 5,000명 이상이죠. 이상으로 봐야 돼요. 적어도 5,00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오죽하면 꼬맹이가 뭘 드렸죠? 그래서 오병이어가 뭐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밖에 없었죠. 그거밖에 없었죠. 4개. 오죽하면 예수님 주변에 진리를 갈급했던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부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로움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그런 루틴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초대교회 시대의 이 가난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빈익빈 부익부 사회체제 이 문제가 아니라 의로움의 문제였던 거예요. 의로움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의로운데 왜 가난하지?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 거고, 가난한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지금 겪어보니까, 아니 이 사람, 이 아저씨, 이 형님, 이 누나 의로운데 왜 가난하지? 의로움은 하나님이 이게 부를 주셔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 딜레마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 딜레마의 모든 생각들이 이 한 단어로 축약되는 거예요. 가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성경 볼 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밭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재물에 대해서 다 포기하는 분위기였어요. 자기 소유권을 다 포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도 이게 분위기가 이러니까, 대세가 이러니까 동조 안 할 수는 없겠다. 대세가 이러니까 동조는 해야지. 그래서 자기도 있는 땅을 팔았어요. 있는 땅을 팔았는데 이거를 다 내려고 하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뒤에 숨겨놓고 절반만 냈어요. 그걸 숨긴 거를 곧바로 하나님이 집결 처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죽어요. 근데 성경 구절에 그렇게 표현돼요. 이 일을 당시에 온 교회가 듣고 두려워했더라 라고 나와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했을까? 우리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이 역시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예수님 당시 시대의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좀 점프해서 가볼게요. 34절 가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루틴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는 언제든 이슈가 발생해요. 고민이 발생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하는 게 발생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 고민은 가난이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가난했어요. 아주 극단적인 대다수는 가난 속에 살았고 극소수만 부자였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결이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돈 벌 능력이 생겨서 스킬이 생겨서 갑자기 뭐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떡상 쳐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부자가 돼서 가난이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더니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가난은 상대적인 겁니다. 가난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라는 판단은 사실은 남이 얼마를 가졌느냐를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전제가 또 생겨버린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이 마음속에 오니까 전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때문에 전제가 바뀌니까 그 바뀐 전제 속에서 스스로들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자기들 상식으로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이 가난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전제가, 잘못된 상식이 하나님의 상식으로 대치가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초대교회가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통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좋은 공동체의 특징을 발견해요. 첫째, 한 마음과 한 뜻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서로가 다 다양하게 하나님 부르셨죠. 그 다양성을 다르다고 선긋지 않으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공동체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최대 이슈, 최대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창조해낸 거죠. 그 공동체에서.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 여기 쉐이커스 동아리도 포함시켜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또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공동체에는 그런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의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슈의 문제를 직면해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전제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방법을 창조해내는 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순환이 있습니까?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듣고 오늘 여러분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특별히 그냥 사람이 아니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36절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의 출신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이다라고 나와요.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하나예요. 되게 예뻐요. 거기서 이분이 태어나셨어요. 레위족이에요. 레위족에서 뭐가 나오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원래 제사장은 자기 땅 소유하면 안 되는데 이때는 그렇게 좀 뭔가 일그러져 있었던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가 땅을 팔았던 그 땅값을 와서 사도들 앞에다가 줬다.
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올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한 사람의 얘기가 여기 나왔다는 건 되게 큰 거예요. 그 땅값이 우리 그 신학자 분들께서 추측하기로는 이 바나바가 이 투척한 땅값은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별명이 되게 재밌어요. 아까 우리 성경에서 읽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본명이 요셉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본명이 있는데 별명으로 더 불리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본명이 있는데도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은 이유가 뭘까요? 이름보다 더 이름 같아서. 이름보다 더. 이준기가 송중기로 보입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별명을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이런 게 있죠. 이름보다 별명으로 불린다는 건 아마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큰 특징이거나, 하나는 그 사람이 이름보다 그 별명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 주거나. 이 바나바의 경우에는 두 가지 다였어요.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 바울 얘기랑 달라요. 바울은 이름이 두 개가 있었어요.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근데 본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이름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에요. 바나바는 헬라식 이름이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쉽게 말하면 별명 그냥 붙여준 거예요. 별명.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본명으로 불린 적이 없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려요. 다른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와요. 엄청 착한 사람이었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대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나중에 같이 떠나요. 이 두 분이 같이 떠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성향이 좀 많이 달라요. 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성격이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냥 뭐 있어 그냥 한번 진격하자 약간 이런 느낌? 그냥 가자 이런 느낌. 바울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침착하고 약간 순한 이 분위기를 다 그렇게 온화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여행으로 보내라 라고 교회에 명령까지 직접 내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재물을 통용하는 이 사건 속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의 변화가 기록되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부자는 극소수였어요. 여러분, 이 놓는 게 쉬울까요? 가진 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바나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졌다는 건 그게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엄청난 역할을 차지한다고 사도행전에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어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는 변화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돼서 앉아있는 바나바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변화됐던 시절이 있어요. 그 시작점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수련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예배드리다 갑자기 변화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도 그 시작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바나바 같이 변화돼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변화됐던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 5초 드릴 테니까 그때를 상기시키세요. 5, 4, 3, 2, 1 레드선 생각해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분명히 그 여러분에게 영향 줬던 그 사람
또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줬던 그 공동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줬던 그 설교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방법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루틴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루틴을. 우리가 당면한 이슈,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딪혀서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상식대로 적용해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루틴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이슈는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왜 예수님이 가난에 집착하셨을까? 가난에 집착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의로워서 힘들어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에 집중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슈는 가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슈는 자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이슈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해결하시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죄에서 허덕여서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을까요? 물어보나 말하죠. 예수님의 이슈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지금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해보죠. 뭔가 내려놓으시기를 요구해요. 그거 내려놓는 게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와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슈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슈는 나다. 예수님의 이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까지 계속 우리한테 똑같이 보여줬어요. 나의 이슈는 너다. 그런데 우리의 이슈는 뭐죠? 우리의 이슈는 예수인가요? 우리의 이슈는 복음인가요? 우리의 이슈는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아닐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최대 관심사가 나예요. 어떻게 하면 나하고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실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나에게 더 전달해 주실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누리며 살게 할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항상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이슈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취업도 해야 돼요. 취업해야죠. 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취업해야죠. 근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취업이요. 하나님 저 친구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저 여자요. 내가 좋아하는 저 남자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것 중에 지금 조회수 제일 높은 게 배우자 기도 얘기였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지금 내 현실의 문제, 우린 이게 이슈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더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사람의 얼굴을 막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막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딴 데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핸드폰 카톡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얘기해요. 얼굴을 보고 싶고 눈동자를 마주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표정도 보고 싶고. 그런데 다른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섭섭하시겠어요? 섭섭하죠. 섭섭하죠. 요즘 그렇게 한 10분만 해도 손절하지 않아요? 그 정도면 손절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슈는 항상 우리였어요.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방법,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 예수를 알고 보니, 하나님을 알고 보니 이 세상의 본질을 알 것 같고, 이 세상의 본질을 아니까 그동안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문제가 거기에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 이게 복음의 참 기쁨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힘들어요.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인식하니까 힘들어요. 진짜 문제인 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정리가 돼요. 그게 정리가 돼서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를 아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아니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 폴더 구분이 되는 거예요. 폴더 구분이. 이거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일이었구나. 아, 이거는 연구 보존해야 될 파일이었구나가 분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방법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은 방법을 주지 않아요. 시행세칙을 주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의 전제를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상식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창조해낼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에 그런 다이나믹한 복음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쉐이커스 동아리, 이 공동체가 그런 복음의 다이나믹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대로 성장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제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지금 초대교회가 재산을 다 통용하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생각해냈던 것처럼, 그러면서 갈등이 없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안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많아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고 공동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내 삶에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선순환의 패턴이 일어나지 않는가? 뭐가 문제인가? 어디에서 내가 지금 발목이 붙잡혀 있나?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잘 나오지 않는가? 어디가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걸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